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 천사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우리 전주에 라오디케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죠.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권리 때문에 교회가 결국에는 약해지고 배교의 상태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는 권리밖에 없어요. 우리 권리는 하나님만이 권리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착각한다.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을 그 첫 번째 피조물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창조 된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창조된 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혼동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그거랑 그 하나님의 영원성. 이 사람들이 분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난 걸 믿는다고. 그렇죠? 하나님께 2000년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영혼에서 어느 시점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 변경된 성경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생하신 가시 돼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영어 하나님하고 차별을 했어요. 피조된 가수로 만들어버린다고 변경된 성경.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탄생하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렇죠? 그때 그것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가 이렇게 보는 거는 골로새 1장 보세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제 이런 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는 봐요. 설명이 있다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 주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그 만물을 창조할 때 맨 처음에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보면 맨 처음에 창조된 이 만물 모든 것 태어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든 게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런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beginning.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런 걸로 혼동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탄생하시고 인간의 죄로 위해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일 죽은 자로부터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이제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첫 태생 이런 데 걸려 넘어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원토록 계신 분이고 인간에게 육신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2000년에 탄생하시고 태어나시고 육신을 몸을 입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게 어디 첫 번째 피조물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사로도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러지만 그 결국엔 죽죠. 다 죽는다. 그 에녹은 죽지도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모형으로서 크리스찬들의 모형이죠. 안 죽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신 나사로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첫 번째라는 그런 첫 번째 탄생,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런 의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창조로 시작하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증인들이 걸려 넘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단체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해요. 주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배교 그 상태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여러 가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그 부흥을 이뤘다가 그 마귀의 이제 그 계략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적으로는 성경 변개가 일어난다. 그럼으로써 자유신학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고 믿어야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 그게 가장 큰 것이에요. 나는 비교하고 3만 군데 4번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백업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준 성경이 옥되는데 근거한 그 사람들의 하세 프라블, 하세. 하나님께서 주님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 변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걸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을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결국엔 지옥 간다.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케이. 그자들이 킹제임 성경이나 개혁 성경이나 리바이즈 버전이나 다 똑같다. 그런다. 근데 멍청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하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준 정확무한 말씀이 없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킹제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화내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무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를 내지만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오리가 없다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 NIV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최종본이다. 하나도 오리가 없는 성경이다. 그럼 그 사람들 기뻐할 줄 알아요. 개혁 성경이 하나도 오리가 없다. 최종본이다. 나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주 해피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 NIV가 최종본이라고 그러면 하나도 오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피할 줄 알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오리가 없다 그래도 화가 나고 NIV가 오리가 없다도 화나고 NASB가 오리가 없다도 화가 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오리 없는 성경 어딨냐 이게. 원본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게 하세 문제지 이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문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니 그 다음에 비교된 구절이 다른 점들 비교하고 막 설명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시 잘못된 사람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 근데 헤드가 잘못된 사람도 돌아올 수가 있어. 잘못 배워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쯤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숭이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나오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뭐 이러다가 이제 헤매다가 이제 진리 못 찾으면 지옥 가는 거고 또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정확하면 자기가 여기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것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 가고 여기에 지금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면 자기 지옥 이런 걸 못 참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어가 나를 꽉 지적해야 나를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옥 보내야 돼. 이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진화론이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헤드 날리지가 헤드가 잘못된 건 메스업된 게 하시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뭐 주장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잘 해가지고 반박을 해도 진화론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몽키하고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링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단 말이에요. 올챙이에서 몽키까지 올 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과학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과학자들이 그걸 신봉하느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신봉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시 잘못돼가지고 이 성경에 나온 것을 창조주가 있다는 거.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지옥 간다는 거. 그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육신을 따라가고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암만 여러분들이 좁아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잘못된 사람.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에게 아무리 구원파에서 뭐 일주일 프로그램을 하고 뭐 이래도 왜 구원받을 수가 없냐 하면 우리가 왜 침례교회 목사들이 1시간 설교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세 문제라. 하시 자기가 제대로 진리 찾는 사람 그 1시간을 충분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가 있다고. 하시 잘못된 사람들은 암만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으로 다 성경을 풀어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세 문제야.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이 하시 문제인가 헤드가 문제인가 그걸 알아야 돼. 하시 문제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나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이 이게 오류가 있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잘못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헤드가 잘못된 거니까. 하신 진리 찾으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두 가지 디퍼런스? 내가 지금 과학을 해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하세 문제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진화론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할 때 지금 그런 것들이 이 필라델피아 부흥을 이제 끝내고 배교 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런 성경 변개를 통해서 자유신학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이제 창조를 해서 진화론으로 돌아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인본학에서는 프로이드 같은 자들이 와서 심리학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이 네 가지가 합쳐가지고 완전히 1900년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100으로 가, 지금 100년이 와니까 완전히 그냥 싹 그냥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바이오 빌리버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지금 그걸 홀드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시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 교회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히 솔드아웃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완전히 솔드아웃, 교회가 모습이 세상 반, 그 다음에 기독교 반 해가 짬뽕이다. 지금 세상 교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파이어를 못 시키니까 결국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왕뮤직을 가지도록, 그 다음에 딴따라 문화를 가지도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 가지고 세상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야. 아주 혼혈화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그냥 교회 모습이.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러면 그냥 완전히 따돌림 받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교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을 마실 때 미적지근한 물 마시면 어때요? 찬물 아니면 더운 물, 미적지근한 물 마시면 토해버리고 싶다. 토해버려. 느끼하다. 네? 여러분 느끼한 사람도 있지, 느끼한 사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주님께서 느끼하니까 내가 토해내겠다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 그래서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의 상태, 영적 교훈으로는 그런 교회 상태를 주님께서 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은 자기네들이 주님 잘 믿는다고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미적지근한 게 토해낸다.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 결국에 사탄 쪽에 붙어가지고 세상에 그 부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찬양을 부르더라도 형식적이에요. 그냥 그 프로페셔널 그런 식으로 그냥 하시. 그 자기가 하수로 불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섬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희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희생당하는 걸 원치 않다.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 그런 사람들로 쭉 있으니 하나님께서 토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미적지근한. 아예 하나님한테 완전히 솔드아웃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는 거지.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뱉어낸다. 얼마나 화나신 뱉어낸다. 그런 말을 표현하세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이 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이 달렸다고 말한다고. 예수님한테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자. 돈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 짓는 거 보면 엄청난 건물들 짓잖아요. 뭐 서울의 가장 큰 교회 건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구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 부자라 이게. 뭐 일주일에 몇십만 불씩 헌금 들어와요.
뭐 부족한 건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돈을 믿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특징,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예요. 뭐 어느 장로가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줘가지고 건물 사는 거, 아니, 문제 없어요. 건물 사는 거. 정확하게 말했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지네들이 위대한 목사가 된 게 우리가 이런 몇천만 불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다. 이러고 하고 있는. 나는 부자면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멍청한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저 교회가 제일 크고 저 교회가 진짜 잘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속는 거죠. 부자라는 사람들한테 속는 거죠. 부자 교회. 나는 부자며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예? 주님은 너는 비참하고. 아니 돈이 많은데 왜 비참하냐? 돈이 많으면 해피할 것 같은데. 그럼 돈이 많다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주 부자가 아니야. 아주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한 자들.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많지. 사람들만 많이 뭐 건물이나 큰 걸 가지고 있지. 주님과의 어떠한 교제가 없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귀중한 교제가 있을 수 없는 이런 교회. 너는 비참한. 그래서 영적으로 비참한. 그 다음에 가련한,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건 모른다. 왜? 부자니까.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그래서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다음에 자기 돈을 의지하고, 자기 사회적인 지위와, 자기 잘난 것을 의지하는. 내가 이 정도면, 뭐 이 세상 사는데 부족함 없어. 그러고 앉아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자랑을 모르고 영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 금을 캐듯이 진리를 사모해가지고 캐겠어요? 그 사람들이? 꽤 비참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거저 그냥 주워 듣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으려면 금강에서 여러분 금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네? 그 보석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힘들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만이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라. 근데 어떻게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찾겠어? 안 찾는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부유해가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오히려 좀 없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걸 추구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니까. 생각해보세요. 돈 조금 준다고 더 번다고. 주님 안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옛날 섬기다고. 금방이라고. 인간이 그렇다고. 그렇게 타락했다. 자기의 피로 사서 자기를 죄사함을 해줬는데 그 잘나빠진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널렸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그렇죠? 불로 단련된 금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은 믿음이란 믿음, 여러분 faith라고,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불로 단련시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믿음을 위해서 단련시켜요. 여러분이 머슬이 생긴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죠. 단련이 돼야지.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이 금으로 단련된 불로 단련된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친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 갓 태어난 갓난아기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그게 불로 단련된 금이란 말이에요. 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지만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서바이벌. 불로 단련된 그 금이 없으니까 결국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던 자들도 점점 미지근해지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버려. 왜? 주님께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는데 이 명령에 안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시키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조금 부닥치면 그냥 오염된다고. 왜? 불로 단련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 단련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바이블 빌리버 목회자들이 설교한다. 그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단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단련된다고 그 말씀 가지고 한 단계 승리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 그래서 단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용광로에서 견뎌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가지고 나가서 또 단련되고 또 단련되고 또 단련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단단하게 됩니다.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했어요. 흰옷은 성도의 의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봤던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의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난 사람들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갓난아기 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 흰옷을 어떻게 돼요? 만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흰옷으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흰옷, 성도의 의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 성도로서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죄악과 싸워서 이기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그 옷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옷을 만들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린애 아이 태어난 것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수치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그런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성도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인데 뻘거벗고 나타날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또다였어. 어떤 사람은 수치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거.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하여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그런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성도의 의의가 그 세마포 그 옷을 여러분 입고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도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리라. 벗은 채로.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도의 의로서 그 옷을 입혀야 돼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그 다음에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이 장님이 장님을 따라간다 그래요. 장님이 장님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눈은 떠 있는데 난 장님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장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발람의 그 주의 천사가 나온 것을 모르고 막 나귀를 야단치죠. 그러나 눈을 뜨게 하니까 본다.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용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준다. 하여간에 장님이 장님을 쫓아가다가 같이 구렁이에 빠지는 그런 멸망당한 일을 당하지 말라. 그 다음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만약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탄의 종들이고 의의 종으로 가장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역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세상의 오염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도 그걸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쫓아가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회들이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라. 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그런데 물들지 말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책망하고 징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징계받았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러고 있지 말고 병원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징계받기 전에 지금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로 단련된 그 금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성도의 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 눈이 떠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삶. 그러지 않으면 책망받고 징계.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삶.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걸 못했을 때 주님의 매를 맞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매를 드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따끔하게 해주는 매를 들 거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치실 거라.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게 자식이다. 가장 좋아하는 게 와이프다. 남편이다. 가장 하나님 위에 우상 숭배하는 게 돈이다. 그러면 분명하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치실 거야. 그래도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 방법 간단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말고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징계받지 않아. 가장 좋은 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그때 자백하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 말씀으로. 설교 듣고 내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설교 듣고 목사님이 나만 까네 이러지 말고 또 지적하네 이러지 말고 또 지적받을 때 매 맞기 전에 내가 정말 지적받았네 또 지적받았고 빨리 돌아서 해야 되겠다. 계속 또 지적하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한 거 뺏어가지 못하게 하라. 뺏어가지. 그 치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성경에 진정 신앙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별 볼 일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데도 징계 안 받고 가면 여러분 체크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나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 자녀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징계한다면 왜 나는 징계 안 받는 거야? 한번 체크해봐야 돼. 내가 정말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진정으로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한테 나아가는 거야.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정말 사탄의 체제고 내가 거기 쫓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했는가? 그거 없이 어떻게 구원받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써 쉽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회개도 없이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아요. 우리가 왜 14년 동안 15년 동안 그랬는 줄 알아요? 하도 한국교회에서 이 은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회개하는 마음만 있고 구원받을 마음만 있어 쉬운 거예요 사실. 문제는 세상에서 돌아서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 회개 안 하잖아. 왜? 육신의 정욕 쫓아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생애자랑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안 돌아선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암만 내가 수백 번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했습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떡하니 가서. 어떻게 세상 쫓아가면서 입으로 고백 100번 했다고 구원받았어요.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 없죠.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항상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징계가 온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할 때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데도 책망이 없다면 정말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는가? 세상에서 내가 돌아선 적이 있는가?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구나. 그 길로 가다가 멸망의 그리구나. 내가 이제 돌아서서 주님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missing, 고아가 있을 거예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같이 믿음 생활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사역에 열심히 했는데도 없어. 거듭난 적이 없는 것이. 그게 빠졌죠. 수많은 사람들은 기존 교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지옥 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 있지만 그 구원파 여러분 같이 다녔던 사람들 한번 보라고요. 구원파들 특징, 세상의 성공 그런 사람들만 또 잡아. 세상에서 뭐 유명한 누구 닥터다 뭐 교수다 뭐 그런 사람만 포섭해 간첩죠. 그리고 자꾸 구원파란 말도 안 해. 떳떳하게 얘기도 못해. 우리 마켓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노사회님이 당신들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나중에 보니까 명함 가져와가지고 인터넷 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이제 신천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네 말 안 들으니까 요만한 명함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찍고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도 이게 신천지야 신천지. 알았죠? 내가 가져왔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택하셨습니다. 천국 비밀 계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www.scjbible.tv 이게 문제 SCJ가 신천지.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웃긴다고.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신천지야. 근데 노자회님이 계속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 정체를 밝히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무식한 이게 내가 그랬어요. NIV가 언제 나온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러한 그 무식하게 그러고 사람들 다 무식해가지고 지옥 보내지 말고 그 킹제임 성경 언제 나왔어요? 그것도 모르겠네.
그런 무식장애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사람들. 여러분 마켓 앞에 수두룩해 지금 3명씩 여자 2명 남자 1명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잘 보라고. 우리 옛날 처음 왔을 때 알라는 마켓에서 우리 보고 도망가더니 이제 우리 마켓에 와가지고 이제는 신천지라고 그러지 않아. 옛날에 그때 신천지라 그래서 고통당하더니 이제는 자기네들도 꾀가 나가지고 SBCJ 명함 가지고 다녀. 그리고 정체 박혀라고 얘기 안 해. 왜? 기존교회 사람들도 신천지 그러면 그 목사들이 이단이라는 걸 안 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구원파 여러분들 다녔을 때 그랬잖아요. 괜히 요번에 저번 때 그 LA 나와가지고 그 일가 거기 뭐야 한국마켓이죠. 거기서 그 우리 팜플렛 돌리는데 그 앞에 누가 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거꾸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뭐 어쩌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하나 줘봐요.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접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탁 보니까 기쁨 그 박옥수 기쁨 선교사인가 뭐 그 박옥 이거 박옥수 파군이라고 그랬더니 뭐 어쩌고 그냥 고개 숙여.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창피해 자기가 진리 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팜플렛 이거 읽어보라고 이거 읽어보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떳떳지 못해. 여러분 그 지금 신천지 이만희니 다 그 박태선이 줄기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왜 떳떳하지 못하니?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구원을 받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노자님 구원 어떻게 받아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가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나를 지네가 이제 구원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 사람들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만희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할 말 없으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라니 이 무식한 데 지옥 보내려고 할 말 없잖아. 예수 믿는다는 것도 모르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 무식한 데 그런 사람들한테 답해줄 이유도 없어. 예수 믿는 것도 답 안 하고 딴 말 하잖아. 가치도 없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신 무식하게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 전하다니 이 무식장이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는 여자들이 우리 시간 없으면 빨리 갑시다. 그러고 데려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진리를 배우지 않고 이상한 엉뚱한 소리들 하고 돌아다니고 사람을 속이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정말 지금은 혼돈의 시대.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 봐요. 생각 멀쩡하게 생각가지고 따라간다. 뭐 학벌도 있고 뭐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멍청하게 따라가는 거야. 자기 전 재산 바쳐가지고 그냥 목을 메고 이만희 쫓아.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게 한국 교회가 죽은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들이 장려교, 감리교, 순복음교회들이 결국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번에 신문 보니까 어떤 목사가 집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어디서 또 배웠겠지. 자식들이 뭐 한다고 39번씩 3번인가 걸쳐서 4번인가 때려가지고 그 사도 바울인가 지 아들이 그래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신문에 크게 나서 3명 죽었죠. 자식들. 그게 왜? 그 아버지도 물론 또라이지만 그 또라이가 나온 배경이 누구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들이야. 기존 교회 목사들. 떵떵거리고 자기가 부자라고 큰 건물 줘놓고 있는 그 자들 때문에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좋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야, 악인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결국에는 지적하고 그 밑에 무수히 장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어요. 그럼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회개밖에 없죠.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체인지 마인드.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성도로서 지금 잘못 사는구나.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셔. 그것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열심히 내라. 열심히. 질이 있어야 돼. 질. 열정이 있어야 돼. 우리지근하게 그냥 그러지 말고 열정을 가져라. 열정.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19절까지 하죠.